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를 위해 함께 찬양하는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61편 3절. 아멘.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 사랑으로 먼저 품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큰 소망, 나의 큰 은혜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으로 모든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분별하며 또한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소식 잠깐 몇 가지 또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희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경 통독 안내인데요. 2021년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남은 우리 올 한 해 하반기를 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4주차 한 주간 성경 통독할 범위는 예레미야 10장부터 예레미야 29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반기 연희 제자 훈련원 모집 안내입니다. 연희 제자 훈련원 강의 신청을 9월 1일 수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QR코드를 스캔하여 구글 설문지 온라인 신청의 내용을 참조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각 강좌별 선착순으로 마감하니까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고, 또한 문의는 전준표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부 학예 수련회 광고 안내입니다. 저희 수련회가 9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 이렇게 2박 3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라는 저희 그 표어를 가지고 또한 말씀이 또한 증거됩니다. 장소는 연희교회 본당과 할렐루야 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수련회 관련된 물품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8월 22일 주일 청년부 예배 이후에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로뎀쉼터 또는 새가족부실에서 물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물품을 이제 교회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거리가 너무 멀거나 또한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일몬단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또한 추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양의 문,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신조어로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열정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형태를 비꼬는 신조어로 등장을 했죠. 이번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 그 방송 간사님을 새롭게 모집하면서 한 분이 면접을 보러 오셨어요. 유명한 교회에서 방송 간사로 일하시면서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집도 일부러 교회 근처로 이사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도 안 돼서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지금 알아보고 계시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옮기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집까지 이사해서 갔는데 그 교회는 자신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을 그렇게 한 동역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소모품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이제 1년 만에 그만두고 또한 새로운 그 교회를 알아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아쉽게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도 정직원처럼 일할 것을 요구하고 가족과 같은 회사를 추구한다 말하면서 회사가 집인 양 집에 가지 못하고 회사에 남아있게 하는 그런 야근을 강요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회사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바른 것은 서로 건강한 파트너십, 즉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것이겠죠. 고용한 사람을 부품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또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대상이 등장해요. 바로 삭군 목자입니다. 삭군 목자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이 아닌 고용된 사람, 월급을 받고 양들을 먹이고 지키는 사람을 바로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고 그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한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목축업보다는 농경 또한 다양한 또한 직업군이 이제 등장하면서 목축업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생활 패턴들이 많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양은요,
그 고기와 젖과 또한 그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한 털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지 않더라도 각 가정마다 약 10마리 정도의 그런 양들을 집에서 개별적으로 키우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양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에너지와 또한 관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겁도 많아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일 만한 꼴을 찾아서 항상 이동시켜주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본래의 직업을 가지고 이 양을 돌보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마다 이제 함께 양을 공동으로 키울 것을 이제 제안을 해서 함께 연합해서 각자 집에 있는 양들을 이제 한 명의 목자를 고용해서 삭슬 주고 또한 그 양들을 돌보게 하는 일들을 이제 진행함을 우리가 또한 문화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십시일반 가정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이 목자는요, 돈을 받고 양을 돌보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지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과 삭군 목자가 또한 이렇게 고용된 목자가 이렇게 구별될 때가 발생을 하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목숨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은 진짜 주인과 또한 고용된 이 목자가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야생 동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양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준 것은 이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양을 잡아먹는 짐승으로서 이리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리는요, 양뿐만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목자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지키다가는 목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2마리 이상 이제 나타나 그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도 그 양들이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고용된 목자에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황적인 사회적인 그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삭군 목자를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저 양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망갈 수 있는가?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자가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가 고용원으로서 그 양을 지키는데 내 목숨이 위급한데 그 양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사회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그 회사를 또한 그 직장을 더욱더 맡겨진 일들을 더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당하다라고 분명히 함께 앞에 서론적인 부분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고용된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않고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양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한가요?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고용된 목자, 삭군 목자에 대한 오해를 많이들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삭군 목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당시 배경 가운데 양의 문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양의 문을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잠시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양의 문입니다.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제 외부 일이라든지 다른 도적대들이 이렇게 양을 밤사이에 빼앗지 못하게끔 저렇게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그 양의 문은 유일하게 그 입구에 그 목자가 앉아 있어요. 목자가 앉아 있어서 양을 밤새 지킵니다. 그리고 목자가 거기서 함께 양들과 자요. 그래서 유일한 저 입구를 목자가,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입구를 이 목자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림 말고도 실은 좀 더 자세하게 더 이렇게 보기 잘 돼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네, 여호와의 증인 그림이어서 차마 그것을 인용하지 못하고, 좀 그림에 소질이 있으신 분은 한번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그림을 부탁드리면은 좀 새롭게 그려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10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내용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처럼 그 유일한 문, 양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 양의 문인데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밤사이에 담을 넘어서 오는 사람은 바로 절도고 또한 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훔치거나 죽이기 위하여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은 양의 문으로서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아닌 먼저 온 자들은 다 이처럼 절도요 또한 강도, 즉 도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우리는 9장의 배경 가운데 그 의미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장막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참된 의미로서 장막절의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바로 이제 강도고 또한 도둑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참된 양의 문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9절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말미암아 또한 꼴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다른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님을 통해서만 이러한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유일하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마치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둑은 어떻게 하려고 또한 양들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와 보이는 거짓 도둑들은요, 이처럼 결국은 그 생명을 빼앗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시고 구원의 참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양의 문임을, 유일하게 양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뿐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 비유로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11절부터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 목자에 대한 부분으로서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하다라는 뜻은 이제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고귀함, 본이 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귀한 목자, 본이 되는 목자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의미상 이 본이 되는 이라는 뜻은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이 의미를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목자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의 의미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인가요? 어떠한 대가를 받고 또한 양을 지키는 자는요, 생명의 위험 가운데 양보다는 당연히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장 이상적인 유일하신 선하신 아름다운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꾼 목자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어느 한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서 양을 지키는 자들은요, 이처럼 위험 가운데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가장 완벽한 고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본이 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그 분이 이처럼 양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또한 혼자서는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정의 내리신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양의 문, 즉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생명의 통로 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신가요?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가장 이상적이고 고귀하시고 완전한 목자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은 그리스도의 양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교육자실이 1층에 있었는데요. 교육자실 옆에 이제 복도가 있고 복도 바로 맞은편에 유초등부실이 있었어요. 유초등부실이 이제 길게 이렇게 부서실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 예배 전후로 해가지고 그 유초등부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 교육자실이 시끌벅글했었어요. 아이들 소리로 항상 아이들 서로 싸우고 또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소리들로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 장소가 이제 교육자실 앞에 복도였는데, 갑자기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누가 한 명 이렇게 깨악하는 여자아이의 그런 비명 소리가, 아마 서로 놀면서 그렇게 장난치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비명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같이 옆에 앉아 계셨던 부목사님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막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라도 났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그 목사님을 잠깐 이렇게 쳐다봤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왜 뛰쳐나가신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끼악하고 비명 소리 질렀던 그 여자아이가 바로 목사님의 딸이었던 거죠.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수많은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져 나오고 있었고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한 여자아이가 비명 소리를 질렀는데 그것도 아빠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비명 소리인데 그거를 알아듣고 내 딸이 비명을 질렀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뛰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직접 목도하면서
참된 아버지는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딸 아이의 비명 소리도 구분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달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딸이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나중에 후기로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아버지는 자녀들의 그 외침과 소리를 분별하고 또한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양들을 그냥 무리로 보지 않습니다. 목자는요, 참된 목자는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요.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죠? 그들의 습관이나 행동이나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양들을 우리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인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참된 목자는 양을 알아봐요. 이게 내 양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은요, 어떻게 그게 참된 목자인지를 알 수 있는가? 그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타인이 목자가 아닌 사람이 부른다고 할 때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따르지 않고 도망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를 잡아먹거나 도둑질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온 자구나라는 것을 알고 양들은 스스로 도망함을 통하여서 자신 스스로를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이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인격적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양이요,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 목자가 정말 나의 참 목자이구나, 나에게 꼴을 주고 물을 주고 나를 기르는 목자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 수는 없겠죠. 처음에는 목자가 불러도 도망 다니겠죠. 말도 안 듣겠죠. 하지만 그 목자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 가운데 목을 축이게 하시고 가장 좋은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또한 밤 가운데 이리와 또한 도둑들을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문 입구에서 자신들과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점점 분별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는 도망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며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양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과의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참된 동행을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 나를 기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가장 이상적이고 고귀하신 목자이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양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세미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시편 40편 말씀의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양의 문 되시며 유일하신 선한 목자 되심을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해 인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양의 문을 지키시며 양의 출입을 살피시고 또한 그 양의 삶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 시작과 끝, 우리의 삶의 전 인생의 여정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다른 목자들은요, 결국에는 위기 가운데 자신의 생명의 위험 속에서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양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희생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양의 문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바로 섬김과 또한 반응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모습으로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인생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문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며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외치며 한 명 한 명을 돌보시는 바로 선하신 참된 목자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주님의 참된 양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여 다 제각기 갈 길로 흩어지는 연약한 인생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것을 삼으시며 생명을 다하여 그 양들을 돌보시며 바라보시는 참된 목자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깨달으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하며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분별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목자들은 또한 도둑과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를 부르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분별하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과 거짓됨들을 또한 진리와 거짓됨들을 온전히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굳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양의 문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혹시나 누군가 힘들고 지쳐있고 광야 가운데 혼자 떨어져 나와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돌보시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쏟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참된 양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심을, 그 모든 사랑을 보여줄 수 없음을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끝나는 인생, 주님과 늘 거하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더욱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주의 귀한 사랑하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문 되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